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장을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각각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일찍부터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고, 이제 사울이 죽자 이제 한동안, 정확히는 이제 5년으로 나와요. 5년 동안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는데, 이제 5년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 11지파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2명의 왕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 여기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가 뭡니까? 그 후 이게 이제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러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신상하는 일이 벌어진 그 사건. 이 사건은 사실 본질상 우리가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왕권을 수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거부하고 아말렉 소년을 처형한 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한 일, 바로 그 일 후에 이런 겁니다. 답단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이 일이 이제 잠잠해진 후에 시글락을 떠나서 시글락에 살았었잖아요. 그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당연한 이야기죠. 남의 나라에 잠시 몸을 맡겨서 와서 있는 사람이 이제 여건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 왕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가서 그 왕자리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돌아갈 거예요. 상황이 그렇고 현명한 판단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라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먼저 뭘 했어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김중곤 목사님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구호가 그랬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니까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말라는 가르침, 이곳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에서 다윗은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다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경험적으로 매사에 적절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온몸으로 다 겪어서 깨닫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삶에는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적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돌아갈 때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때를 분별한 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행동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신의 머리와 지혜와 경험, 능력으로 파악한 자신의 때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yes, no 하면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행동에 옮기면서 사는 사람은 나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물질계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면 그건 내 의지로 사는 거죠. 근데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서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건 여전히 내가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바로 밑에 다음 사람이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머리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꼭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서 결정했어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한 다윗에게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내 고향 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식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솔뿐만 아니라 부하와 부하들의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헤브론에 왔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매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의 영토죠. 그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국경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올라서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게 거저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역량, 능력, 지지, 서포팅, 후원 뭐 이런 그런 것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땅 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르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뭐냐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그 아버지가 식사 자리 만든 데서 이렇게 갖고 불러 나중에 없으니까 아들이 없습니까? 아이고 뭐 걔는 여기 오나마나 뭐 한 소년 뭐 저 목동 양치기 걔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갖고 은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사무엘이 추대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지금 수행된 왕의 즉위식 매우 성대하게 온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런 과정은 사울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모두 다 알잖아요. 엔딩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앞으로 나머지 11지파들에 의해 다시 왕으로 또 한 번 기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에요. 12분의 1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다 유서 깊은 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성읍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헤브론은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면 도피성을 두드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14장 14절하고 15장 12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게 손꼽을 정도잖아요. 다 장정 60만이 쓰러져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 갈렙이 정복해서 취한 도시였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헤브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그리고 신앙적인 도시에서 유다의 왕으로 취임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다윗은 이거 말고도 헤브론과 인연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31절을 보면 헤브론에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이 헤브론 지역 갈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인연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1장 하반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헤브론에 거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5년 빼면 이제 2년 반 남잖아요. 이 2년 반 동안에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내란이죠.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창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리고 일찍부터 소년 시절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고단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이런 기도와 수고를 포함하면서 때로는 순탄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구나. 그런 여정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산다 해서 마치 요즘 일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삼박자 복처럼 모든 이 세상에서 짧게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형통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다윗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어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광야에서 쫓겨다녀야 되고 오랜 세월 그 다음에 왕으로 올라섰음에도 12분의 1 뺏기 못 돼서 또 다시 5년 지나고 그 후에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제대로 보면 여기 성경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건강은 보장된 거야. 암은 절대 안 걸려. 사업도 망하지 않아. 사업도 잘 돼. 부자가 돼.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야. 절대로 뒤처질 리가 없어. 범사가 형통한다고 그래. 요한 3서도 그러잖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봐라. 믿음이 네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정말 성경 여기 보면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눈으로 골라보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고루고루 다 봐야 되는데 제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골라서 보는 거예요. 볼 것만 보는 거예요. 삐뚤어진 눈이죠. 사신이죠. 사시. 응? 이거 뭐야? 제대로 된 눈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염된 겁니다. 무당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기독교 신앙,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다가 1%, 2%, 3%, 4%, 5%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그걸 살짝 갖다 붙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 썩어가지고 전체 100% 다 썩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썩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봐요. 들어와가지고서 먹어들어오는 곰팡이, 세균이 먹어들어오는데 그 먹어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끓는 냄비에 개구리가 들어있으면서 뜨뜻하구나 어느새 삶아지는 거죠. 뭐. 망하는 거죠.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진리로 슬쩍 들어오면 귀가 혹하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의 형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는 것, 그 분위기, 그런 속,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그게 믿음 잘 안 모이죠. 그래서 이런 말로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자기가 만든 공동체에 들어오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커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이 내고 큰 목사요, 큰 교회 다니는 큰 신앙의 위인들이죠. 그 교회 출석만 해도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반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갔더니 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세상 나라에서 그냥 큰 교회에, 위대한 교회에, 믿음 좋은 교회에 그 목사님 밑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꽝이었구나라고 그러는 거를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 뭐 하겠어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여러분 머리 가지고 제발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왜 머리를 주셨어요? 왜 이성을 주셨어요? 제발 좀 과연 그러한가라고 따져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니 참 신실하다. 과연 그러하면, 아니면 안 믿고 과연 그러하면 목숨 걸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강요하는 아멘에 아멘 하고,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가 아멘 믿습니까? 믿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믿는 거에 따져보지도 않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넓은 길, 일로 가게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물질적인 것, 평안 속에서, 안락 속에서 자기 중심주의로 접어들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게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냐 이거예요. 안타깝지만, 참 안타까워요. 저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보면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지난한 고통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는 맞바람을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볼 때 그렇다며. 그러면 신앙의 사람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신앙만 좋으면 만사형통이다. 사기꾼이죠. 사울은 죽었는데 여전히 옛 정권의 잔재가 굳건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북쪽 세력을 최선을 다해서 껴안아야만 했던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그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모면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정성을 다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다윗은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동시에 자신도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하게 갚을 것. 길르앗 야베스 사람,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베풀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선하게 갚으마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이라는 말이 은혜와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은혜와 선이라는 걸 강조해서 자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사울은 죽었으니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 선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르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논리는 그거예요. 사울의 장례식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들을 다윗 자기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현명한 지혜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다윗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군만마와 같은 우군을 얻는 격이 되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노예로 삼으려 했을 때 사울이 극적으로 구원해 준 일,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러기에 사울 일가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전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씩 걸어가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져다가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10지파는 훨씬 더 지지를 얻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 왕으로서 이제 뿐만 아니라 다윗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야베스 사람에게 이제 사울 대신 사울처럼 너희가 갚은 것처럼 내가 너희가 그 선한 일을 했으니 나도 너에게 선한 것으로 은혜를 갚으마라고 호소하는 게 이제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사무엘하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이제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모든 일이 다윗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는 않은 거예요. 5년쯤 지난 후에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울 집안에서 이 아브넬, 그러니까 오늘날도 되게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선진국일수록 이제 시스템에서 국방장관이나 군총사령관 이런 사람이 견제를 받지만은 이게 좀 뒤로 가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나 총참모장 등이 이렇게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 그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도. 아브넬이 차지했던 비중 이미 사무엘상 26절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사울 다음에 권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지고 그가 더 부각된 거예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이 없어요. 그 5년이 지났어요. 이제 5년 후에 자기가 이제 40살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군정장관으로서 소위 군정장관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총리같이.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는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허수아비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 권력은 지가 휘두르는 야심을 대단히 가진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11지파의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 상황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왕이 둘이나 되잖아요. 또 똑같이 사울 시대에는 참 왕이 두 명인데 자기는 명실상부한 왕도 아니고 실제 한 지파도 없이 쫓겨다녔는데 이제 이게 뭐냐, 이스라엘 북쪽 11지파의 왕이 등극을 했어요. 또 사울의 집안에서. 야, 초조함을 상당히 감추기 어렵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현실이 또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이제 어려움 속에 더 이런 과정이 또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참 초조함을 감추기가 현실에서는 어려운 거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마하나임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보셋을.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게 문자적 뜻이 참 공교롭게도 두 진영이에요. 두 진영. 군대가 진친 두 개의 진영이란 뜻이죠. 야,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요단강 동편 길르악 지역에 있는 야복강 근처예요. 여러분 야복강 하니까 벌써 생각나는 게 있죠. 이거 상당히 뿌리가 깊고 오래된 거예요. 마하나임,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한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브니엘이라고도 하죠. 이게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로 나옵니다. 사울 시대에 이 도시가 이스라엘의 철을 제공하는 행정 중심지예요. 행정 중심지. 아브넬이 이곳을 이스보셋의 정치적 중심지로 왜 삼았을까요? 다윗이 있는 남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어요. 보면 여기 아브넬은 사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사무엘이 세웠다는 건 그건 이스라엘 아니라 해외 블레셋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상태로 있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길보아 산의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패전하고 사울 왕가 다 죽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 거기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경으로부터. 뺏긴 이스라엘 북부 지역 거기서부터 블레셋 손에 넘어간 상황, 그쪽이 다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래도 안정을 더 취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쪽이 상당히 그래도 평안을 주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이 문자적 뜻이 뭐냐면 이스보셋의 이름의 문자적 뜻이 수치스러운, 망신스러운 사람 이런 거예요. 야, 치욕의 사람.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이런 이름을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이미 사무엘에서 나발이라는 이름 생각나시죠? 이게 바보예요. 천치 바보.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참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별명인가? 그럼 본명은 뭐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보셋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상 8장 34절이나 9장 39절에 보면 이스보셋을 뭐라고 본명을 부르냐면 이스보셋이라는 거 에스바알이라고 두 차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뜻이 바알의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울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을 가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할 때 사실 이스보셋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실 누가 지어줬냐면 사울이 지어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래요. 사울의 이름, 사울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바알의 사람, 바알의 숭배자 혹은 바알이 존재한다. 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짓는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지금 정확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사울의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라고 그러는 것이
확실하게 이 이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은 2년 정도 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처음 5년 정도는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그 북쪽 지파들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군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자 자리를 군정장관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결속을 다지지 못하니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이제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로 치면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그리고 수렴 청정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옛적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킹메이커로 세웠잖아요, 사실.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순종과 현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되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맞는 생각이면서 동시에 또 틀린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100% 그렇게 된다 또는 100%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뭐라고 감히 개입하고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올라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의 삶이 상당히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오랜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마침내 이제 사울 왕이 죽자 드디어 이제 내 시대가 열리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설 절호의 찬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5년 동안 보세요.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다윗을 왕으로 맞아주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 사울 집안을 지지하는 북쪽 지파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면서 다윗을 대적하기에 이른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대로 다 굳어지는 거 아닌가? 현실에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가야 하는 현실에서의 삶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내가 평탄한 꽃길만 걷는다. 야,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섣불리 기대해서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꽃길만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꽃길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합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의 그 놀라운 길에 이르기 위해서 가시밭길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싫죠. 저도 싫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서 늘 앞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만사 다 우리의 의도와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순환의 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영화 제목도 패션이라고 그래요. 순환, 고난이라고 그럽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참. 이 말 자체가 오늘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누리며 풍성한 것 맛을 원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하는 우리에게 기피의 단어가 됐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꽃길만 걸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고 형통하고 천국도 또 동시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고개를 으쓱 세우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내고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운 눈초리 뭐 이런 걸 좀 뻗어끼고 싶고 그러면서도 구원에 이르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근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들은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서의 삶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생이 다 시련과 고통의 연속만은 아니었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묵묵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믿음의 영웅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때로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삶의 고비마다 땀을 흘리며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현재의 시련, 고통, 여러분이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까?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락과 절망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때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때로는. 물론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걸 알 때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과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세상 만사가 형통하며 온갖 풍성과 축복 속에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하신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일부, 아니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도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